보통 한국 불교를 신라 시대의 불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오교 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구산의 항목에서 아마 이 구산이 어떤 선문의 개창으로 봤을 때 고려 중기 정도의 까지 많은 선문이 개산이 되었지만 고려 중기까지 대표적인 산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구산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어떤 미친 영향이랄까 이런 면에서 구산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구산이라고 말했다고도 하고 혹은 구산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선문이 존재했는데 구산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노선과 더불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남종선 특히 마조선, 마조도일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조사선이라고 하는 그 마조의 선을 받아온 그런 선문이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마조스님 문화에 많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9인 혹은 88 이렇게 많은 어떤 용상들이 배출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법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백장선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당지장 서당지장 스님이 당시로서는 어떤 상수의 역할 물론 전적에는 선은 백장이요 교는 서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를 아울러서 서장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구산 선문 가운데 실상산문의 홍척국사 그리고 옆에 있는 태안사가 독리산문이죠, 그죠? 태안사의 실상산문, 그 다음에 독리산문의 해철스님, 여기가 홍척, 그 다음에 장흥에 가면 보림사가 있죠, 그죠? 그게 가지산문인데 도의선사가 서당지장에 가서 법을 인가받고 돌아와가지고 설악산 진전사에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선법을 펴려고 하니까 마술이다. 어떤 경전의 어떤 그 구절에 어떤 고착되어 있던 교계에서는 선법을 갖다가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마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설악산 진전사로 들어가가지고 언거를 하고 그 제자 염거에게 법을 전한다고 하죠. 염거선사에게 염거의 법을 전하고 그 밑에 제자 최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을 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도의선사의 도의선사를 초조로 모시는 가지산문파가 됐다는 이 가지산문 이렇게 해서 이 산문이 바로 이 서당지장의 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를 또 보더라도 범일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동방의 성인이라고 추정받았던 범일스님 같은 사굴산문 강릉에 있는 굴산사죠. 이분이 바로 마조의 또 다른 상수 제자인 염관 제안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법을 받고 또 마곡보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마곡보철 지금도
영관제한이 계셨던 이 항주 쪽에 가면 그 전적이 남아있고, 이 마곡 보철이 있던 마곡사도 저기 산서성에 가면은 그 전적이 남아있습니다. 영관제한 여기서 범일 스님이, 그 다음에 마곡 보철 스님에서 이 보령에 가면, 충청도 그 보령에 가면 성주사란 그 성주사 절터가 남아있죠. 그 성주사문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전이, 보통 남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전 보원선사 밑에서 철감 도윤선사가 벌봐서 쌍봉사에서 사자산문, 그 제자가 영월 법황사 황령사에서 사자산문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현욱이라고 하는 분이, 현욱 스님이 이 마조 스님 문화에, 이런 분들은 상간에서 다 방경을 지낸 분들이고, 장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경회라는 분이 있었는데, 회휘. 이 장경 스님이 국사를 지냈습니다. 이분이 국사를 지냄으로 해가지고, 흥선유관과 장경회의가 차례로 이렇게 국사를 지냈기 때문에 마조선법이 그렇게 크게 흥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장경회의 밑에 현욱 스님이 가서 법을 받아가 와서 창원에 있는 봉림산문을 열었죠. 이렇게 해서 거의 몇 문입니까? 이러면 일곱 문이죠. 구산 가운데 7문이 바로 남종선 마조의 제자들에게 가서 법을 받아와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떤 구산선문이라는 것이 뭐 구산선문 이상이 되더라도 어떤 굉장히 이거 외에도 또 마조 제자를 받아서 상계사에 가면은 진강국사라는 분이 있죠, 그죠? 그분 여기 번패를 전해온 분, 그분도 역시 제자인 창주 신감이라고 하는 창주 신감 스님에 가가지고, 역시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법을 받아와가지고, 이분은 사실 31살 때에 거사로 중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법을 받았어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법을 받아 건너와서 이제 국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당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죠? 내가 죽은 후 200년이 지나면은 뭐 전된다고 했어요? 당경에 내가 열반한 지 200년이 지나면 저 동방에서 두 성인이 오는데, 하나는 머리 깎은 성인이고 하나는 머리 긴 성인이 와서 나의 법을 크게 진작 일으키리라, 이런 그 당경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육조 스님의 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훗날 뭐 가타간 건지 모르지만은 동방의 성인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어떤 중국 지리적으로 중국의 어떤 동쪽에서 온 어떤 여러 가지 갖다 대기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동방이라고 하면 신라를 말했는데, 머리 긴 사람은 바로 이 31살에 그냥 머리 기르고 그냥 갔던 진강국사, 이분을 이야기하고, 머리 깎고 간 스님은 바로 범일, 어디 갔나? 영관 제한 스님에게 법을 받은 사자산문의 범일 스님이라고, 그렇게 중국에도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아주 중국에서 동방의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죠. 이 외에도 순지 스님이라는 분이 아까 앙산 해적 스님에 가서 법을 받아가지고 오관산에서 산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미산에서 이염 스님이라는 분이 웅거도홍 스님의 법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결국 마조 문화와 어떤 마조 문화에서 얻어나간 어떤 남종의 오가라고 하는 오가종에서 단 한 분, 누구냐면 지금 봉암사의 도혼 스님만이 북종 계열의 북종 보적 스님 계열의 법을 신행이라고 하는 통해 가지고 법을 받아오는 그런 어떤 법궤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남종선에서 이 어떤 마조의 사상이 우리 선법에, 사실 그 구산선문을 연 우리 이 구산선문의 종장들을 갖다가 사상을 살펴봤을 때 별로 전적상에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가지고
조당집에 나와 있는 그냥 약간 몇 줄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옛 부산 선문의 어떤 남종선을 받아온 사람들의 사상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마조 스님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마조 스님의 어떤 핵심 사상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조 스님의 어떤 핵심 사상은 뭐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적심시불입니다. 적심시불인데 적심시불 어디가 큰 스님들 가서 적심시불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적심시불 외우라니까 그냥 중간에 도랑 건너다 잊어버려가지고 적심시불 나중에 잊어버려서 집세기불 그랬다는 말 여러분 들었죠? 근데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거. 근데 선종사에서 보면 사상사에서 보면 적심시불이라는 말 전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성품이란 성, 불성이란 성, 적성시불이란 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우리의 참성품이 우리의 불성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대로 부처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적심시불인데 이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조가 크게 홍양을 했을 따름이지 크게 이 법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했을 따름이지 마조가 처음 말한 것은 아니고 달마로부터 어떤 선법이 정식으로 펴진 이후에는 계속 어떤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것이 해능대 하택 혹은 해능의 제자인 남양 해충선사 이런 분들도 전부 보면은 적심시불 혹은 적심적불 이런 용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시불 이 말이 마조를 넘어서 황벽대 이러고 황벽을 넘어서 임제 이러면은 그때는 뭘로 변하느냐면 적인적불로 바뀝니다. 일단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서대로 적성시불, 적심시불, 적인적불. 그러니까 황벽이나 임제 때 오면 이미 성품이니 마음이니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사람, 네 자신이 지금 눈앞에 움직이고 있는 너가 자신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적인적불로 인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그래서 마조의 적심적불 이 사상이 어떤 대표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추앙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조 당시에 제자들에게 적심적불이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니까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것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이해해가지고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이 부처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어떤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어떤 형식적으로 고착화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조가 말하기를 적심적불은 어린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편법문이다. 그럼 어린 아이가 달래고 난 뒤에는 울음을 거치고 난 뒤에는 어째 됩니까? 비심비불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다 같이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긍정을 하고 다음에 바로 부정을 해버리는 비심비불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헛이름이고 부처도 헛이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적심적불이라고 그랬지만은 어린아이를 울음을 거치면은 비심비불이라고 한다. 이것도 방편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러면 어린아이도 달래고 그 다음에 비심비불도 터득한 그보다 상등기 제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조라면 말하기를 부시, 심, 부시, 부어, 부시, 물, 부시, 우 이렇게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사물도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이것이 마조가 말하는 어떤 굳이 갖다 붙인다면 삼구로서의 어떤 제자를 접인하는 삼구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심비불, 적심시불, 비심비불,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이렇게 3단계로서 이걸 뛰어넘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가 담당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마조가 제자를 키워나가는 이런 어떤 방편설로서 많은 용상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중국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교육자로 추앙을 받는 마조 도일선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말이다, 그죠? 평상심시 이 도다. 이렇게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쪽을 한번 보세요. 논어준 유인물의 사쪽을 한번 보세요. 사쪽을 보면 홍주의 선사상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마조 스님의 어떤 그 의록이나 이런데 그 보면은 이 43번에 나오는 이 말은 마조 스님의 법문을 갖다가 그 종경록에서 인용해가지고 해놓은 말인데, 홍주 마조 대사가 말하기를 달마 대사가 남청축에서 와서 오직 전한 것은 뭐예요? 대성 일심의 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중생심을 도장 찍고 그 쭉쭉쭉쭉 나가다가 나오는 말이 불어심 위종 능가경이라고 말하는 되죠. 그래서 무문이 곧 법문이요. 그러니까 결국 불심을, 마조가 말한 불심종을 잇고 있는 분이 이 마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는 어떤 남학 회양의 해능 스님의 어떤 그런 계통의 제자면서도 저 멀리 초조인 달마의 어떤 안심법문을 잇고 있는 그런 어떤 능가경의 사상을, 어떤 반야경 사상보다는 오히려 능가의 불성 사상에 더 가까운, 그러면서도 어떤 중도 사상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적불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모든 내용이 보면은 어떤 반야와 불성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중도 정관의 입장에서 선사상을 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조 대사가 어떤 달마 대사가 말한 능가경에서 어떤 불시민을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번에 나온 말은 방금 했는 말이다, 그죠? 어린아이를 거치기 위해서 적심시불, 다음에 비심비불, 다음에 여기는 불시물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죠. 45번에 보면은 그 말들이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6번에 보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조동종에서 말했던 그런 묵조 계통의 말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그죠? 도는 닦을 수 없다. 이미 다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다만 오염시키지 말아라. 요 말을 그대로 천동 굉지선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굳이 어떤 닦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지. 깨달음은 무슨 굳이 깨달음은 없지는 않으나 어떤 묵조선에서는 어떤 앉아서 선정을 닦는 선정을 다시 말하면 자성을 드러내는 발현하는 것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지는 않으나 여기서 말하는 도가 없지는 않으나 다만 오염시키지 말아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데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은 첫 구절은 쉽게 해놓고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이름하여 오염이라고 하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사심으로 조작 취향한다 하면은 이것이 곧 오염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생사의 마음으로 조작한다는 거가 이런 어떤 취향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다. 만약 이 도를 갖다가 바로 깨달아 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평상심이 도인 줄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심이 도대체 뭐냐?
뭐가 평상심이냐? 조작함이 없고, 시비함이 없고, 취사함이 없고, 항상함과 끊어짐이 없고, 상단이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음이 곧 평상심이다. 이 평상심이 우리가 쓰고 있는 탐진치, 삼독, 번뇌에 물들어 있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죠? 어떤 우리의 본연심, 번뇌가 공한 어떤 진여 본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은 봤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평상심의 개연을 갖다가 평상심을 갖다가 도로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그래서 현재 중국 공산당에서 이 마조가 말한 평상심이 도, 이 말을 갖다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공산당에서 이 말을 많이 써먹고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뭐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평상심이 도란 말을 아주 그냥 공산당 간부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평상심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뇌의 마음이 바로 공한 줄 알아서 그것이 바로 보리의 마음으로 돌렸으면은 이 번뇌심이 바로 그대로 평상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마조의 이 평상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작이 없고 시비 없고 취사가 없고 상단이 없고 범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죠. 결국 이것은 중도를 양극단을 아우르는 양극단을 뛰어넘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중도심이 곧 평상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한번 보면은 경에 말하기를, 이 경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닌 것이 곧 보살행이다.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음이 곧 무주행인데 이 무주행이 곧 보살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기전물, 이 응기전물이 바로 마조 스님의 세 번째 중요한 사상입니다. 응기라는 것은 수기, 어떤 근기에 응해서 상황에 맞춰서 이 말이죠. 접한다. 물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말합니다. 사람도 되겠고 어떤 형상, 물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기에 맞춰서 상황에 적정하게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평상심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응해 나가는, 잘 접해 나가는 이런 것을 마조는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그런 많은 숫자의 영상을 배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어떤 중생 교화의 어떤 방편으로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마조의 응기전물 사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보통 어떤 마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태고 보우 서산 사명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법통 속에서 항상 임제를 우리는 덜먹거려 왔습니다. 그래서 임제정종이다, 임제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임제를 하는데 한국 불교를 갖다가 임제에게만 돼버리면 사실 안 되겠다, 그죠? 뭐니 해도 우리는 한국 불교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임제 초정을 대고 혹은 도의 스님에게 갖다 대고 혹은 뭐 보조 스님인데 갖다 대고 뭐 다 같은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니 해도 우리는 원효를 갖다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원효는 뭐 교를 했는 분이기 때문에 선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원효 같은 이런 스님은 다시 말하면 선이 직접적인 어떤 널리 수행되어지지 않은 때는 그러면은 뭐 깨달은 도인도 없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깨달음을 오지 선적인, 다시 말해 선을 통한 깨달음만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 시절 인연 따라 어떠한 방편에 의해서도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자기가 어떻게 수행을 해 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동의 어떤 우뚝선 원효라는 봉우리를 갖다가 저버리고는 한국 불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원효를 정점에 두면서 또 이 보조 스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 정의 결사라고 하는 이 결사, 이 결사라고 하는 결사는 신앙 결사체입니다. 수행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삼무띠 샹가와 어떤 아리아 샹가라고 하는 성속을 아우르는 보조 스님의 어떤 정의 결사에 참석한 사람이 스님들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결사를 맨 먼저 시작한 이 정의 결사의 도량이면서 어떤 정의 결사를 주도한 보조 스님의 어떤 그런 정신, 이 수행 정신, 이 신앙의 어떤 결사 정신은 청사에 빛날 수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양대 어떤 결사가 바로 보조 스님의 정의 결사와 요 강진에 가면 백년사라는 절이 있다 그러죠. 강진 백년사에서 원묘 요세선사가 천태종 계통에서 백년결사, 흰백자 영권연자, 그래서 법화결사입니다. 법화결사. 법화경을 독송하고 참회를 하루에 1000배씩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그 병을 독송하고 참회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예결사는 어떤 선적인 결사가 좀 짙죠. 그래서 이 정예결사와 백년결사가 우리 한국 불교의 양대 결사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어떤 결사가 정말 우리 불교사에서 굉장히 어떤 빛나는 그런 어떤 족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실제로 많은 어떤 불교적인 이름으로 결사가 표방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도 4년 동안 여기서 강당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4년 동안 여기에 모여가지고 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려시대 보조스님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공동체로서 그야말로 세계 어떠한 사람의 모임보다도 더 어떤 아름답고 더 우수한 어떤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대로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서원으로 뭉쳐진 이 도량, 이 어떤 모임,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정예결사요, 바로 어떤 백년결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결사 불교 입장에서 보조 스님의 입장은 정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서산사명 스님이 조사로 추정하고 있는 그 고려말 공민왕 때 누구야? 태고보우. 태고보우 스님이 이분이 사실은 아까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중국의 서곡 청공화상에 가서 법을 받으러 간다 그러죠. 하무산으로 가는데 이미 다 깨우친 바지만은 중국에 정명서 받으러 간다. 요즘식으로 하면 정명서를 인가를 받으러 간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이분이 했는 말 가운데, 중국을 떠나면서 했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 가지산문에 출가했으나 그 법계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 법계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중국의 강까지는 좋은데 가지산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산선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 법계를 갖다가 희미하다고만 말해버렸지, 그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법계를 세우는 그 작업을 소홀히 해버렸단 말이에요. 세월히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태고보우에서 바로 중국으로 떡 가가 중국에서 평산철인과 나홍스님 평산철인과 어떤 백운경안 스님과 태고보우가 서곡천공에게 법을 받았다는 이런 것을 대두시킴으로 해가지고 결국 태고 이전에 보조 스님이라든가 어떤 도의 스님이나 구산선문의 어떤 종장절이라든가 심지어는 해동의 영원한 별 원효마저도 어떤 선문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어떤 그 법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이렇게도 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고 스님이 하무산에 가서, 하무산 절강성에 있는데 가서 법을 받고, 서곡청에 법을 받고, 그때 원나라 시대인데 중국 영경, 지금 북경이죠. 와가지고 거기에서 개당설법을 하면, 개당설법 염량 개당설법을 하는데 향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원나라 황제의 만만세 장수를 이렇게 축원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면이 이제 그래 나오는데, 뭐 그 시대, 전제완조 시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떤 그 행적을 봐가지고 좀 그 모화 사상에 너무 젖어 있지 않나.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오고 중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해동에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진리의 횃불을 드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좀 한국의 어떤 가지산문의 법계를 좀 더 충실하게 복원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임제에게만 어떤 법통을 한정시키고 있다면은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나 임제를 신유단지처럼 모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임제 개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임제 스님의 어떤 그런 입장을, 선사상을 한번 간단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임제 스님의 어떤 선사상은 무위진인이라고 하는, 무위. 그 다음에 평상무사. 그 다음에 수처작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무위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인적불의 입장에서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그런 입장에, 그런 사상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데, 무위진은 혹은 기대는 어자, 어자를 어자로서 무의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무위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활발한 어떤 성품을 그대로 발현시킨 그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부처, 뭐 진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교에서 한 말이지만 임재가 말했을 때는 어떤 바로 불성을 그대로 발현시킨, 참마음을 깨우친 어떤 그런 살아있는 어떤 도인,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무위진인이 어떤 평상무사, 평상에 아무 일 없는, 여기서 일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다 해 마친, 그래서 일을 하되 함이 없는, 하지 않되 하는 이런 어떤 평상무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평상무사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중생교하고 뭐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산에 들어가서 평상무사하게 사는 거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훗날 어떤 명대쯤 내려오면은, 명나라 때쯤 내려오면은 이 어떤 마조의 사상과 어떤 이런 임재 평상무사의 사상을 곡해해가지고 정말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선을 표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조가 우리 한국에도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항상 상구벌이 하와종생하는 그런 계란한 자세로, 대성보살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진정한 선자이면서 진정한 보살임에도 불구하고, 평상무사라는 겉으로 어떤 표면적인 뜻에만 추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조사의 본의가 아닐 것이단 말이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따라 봅시다. 수처작주. 고처자입니다. 입처계진.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 뭐 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 그렇죠?
곳에 따라 처해 있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인이 되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줄 때 이 주자를 갖다가 주인공, 요즘 말하면 뭐 공주병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주인공 하겠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주체적인 삶, 어떤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아울러서 어떤 자기 어떤 참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떤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는 참 본연의 어떤 인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서는 자리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이란 말을 참되게 혹은 진실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라. 그대로 진실되게, 진실 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하고 있는 이 외에도 삼구, 사감요, 여러 가지 임재 스님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것을 언급할 수 없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임재 스님의 사상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상들이 결국 오가 칠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국에서는 이 오가 칠종을 갖다가 분등선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등선 전등이 이렇게 분파되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등선 이렇게 말해요. 분등선이 바로 오가 칠종의 어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가 칠종이 꽃피던 그 시대가 바로 중국 선종이 가장 어떤 발전된 성수기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가 칠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사선과 열애선이라고 하는 중국 불교에서 중국 선을 갖다가 조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조사란 말은 실제로 굉장히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전제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 불교에서 중화불교에서만이 아니 중화권 불교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조사,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조사의 어떤 선을로 본다면은 이 조사선은 많은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미를 풍기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또 이 조사선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 어떤 동아시아권의 어떤 한문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사선을 표방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이 진정한 조사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조사선은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과 육바라밀의 개념을 갖다가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열애선, 부처님의 가르치는 열애선마저도 뛰어넘어 버리는 더 높은 경지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는 어떤 그런 선이 조사선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화불교에서 이 조사라는 의미는 정말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런 아주 어떤 권위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장점으로 많은 어떤 제자들을 갖다가 포용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은 어떤 중국 불교 어떤 특유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면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 조사선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도 조사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조사선이라는 게 어떻게 파생됐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열애선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는 오늘날 조사선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한국의 선사들은 전부 한국선이 조사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조사선이라는 것은 한국적인 이미지의 말이 아니라 중국적인 말입니다. 그걸 비판 없이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함의를,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열애선과 조사선이 어떤 역사상에 어떻게 됐는가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사선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열애선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능가경이다 그러죠. 능가경. 능가경인데 이 능가경에 보면 사종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먼저 우부소행선 뭐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능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우부 소행선 우부라고 하는 어리석은 촌부란 그런 뜻이죠. 우부 소행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차리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년진여선 네 번째가 열애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성선이요 대성선이요 이것은 진여선이요 이것은 열애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어떤 높은 경지의 선을 갖다가 열애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애선의 설명을 보면 입 열애집 보리 위 중생 이 현 시 기 불가사의 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애선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입 열애지 보리 그러니까 열애의 깨달음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열애의 도에 열애의 깨달음에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올라갔다. 부처님과 깨달음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위 하위자 위 중생 나타나는 현자 현시 기 불가 작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말이 굉장히 긴데 이건 뭡니까? 위로 도를 구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에 부처님의 보리에 열애의 보리에 들어가서 중생을 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생을 위해서 불가사의한 작용을 불가사의한 작용이 뭐겠습니까? 중생 교화겠지 그죠? 중생 교화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불가사의한 작용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보현행원을 실행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성불교적인 면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열애선이란 겁니다. 열애선이란 것이 부처님의 어떤 경지, 부처의 지위를 얻어서 거기에 부처의 저위에 열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대성불교의 어떤 무주생사, 무주열반의 사상에 직결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경지가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그런 어떤 경지가 열애선이라고 이렇게 능가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학계에서 불교계에서 조사선 개념을 갖다가 열애선 개념보다 상위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사가 열애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특히 중국 학계에서 대만 학계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적인 옛날에는 그냥 중국선이 그냥 조사선이다. 열애선은 조사선의 하위다. 혹은 평면 도식적으로 조사선은 중국선이고 열애선은 인도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반성에 의해 가지고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높을 수가 없다. 조사가 어떻게 조사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예. 설사 부처님의 경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어떤 조사선과 열애선의 가르침은 동일하다든지 같은 중도 정관을 깨닫는 어떤 중도 불성을 깨닫는 그런 경지여야 되지. 어떤 열애선의 가르침 밖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설정한다면 그건 외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분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해능선은 그러면 조사선의 어떤 시조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해능이 조사선의 시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열애선의 시조는 도대체 누구냐? 하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택을 억수로 폄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해능이 조사선이고 신수가 열애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선 달마로부터 그대로가 조사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마조 스님부터가 조사선이고 그 전은 다 열애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제쳐두고 우리는 불교 역사상에서 어떻게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사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몇 페이지 나옵니까? 열애선, 조사선 하는 게. 예? 자, 8쪽을 한번 보십시다. 중국의, 대만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인순 스님의 어떤 중국 선종사에 보면은, 조계 해능의 법문은, 실지상 예하이시, 능가의 열애선이다. 능가경에서 말한 열애선이다라고 이렇게 하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래도 중국 불교계에서는, 중국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는 인순 스님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쳐주거든요. 실제로. 스님이면서 어떤 학자로서 굉장히 어떤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토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대만에서도,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분분한 의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는 말입니다. 조계 해능의 법문, 해능에서는 바로 능강경에서 말하고는 열애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27번에는 대성 임능가경에 나오는 열애선의 설명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종밀 스님의 어떤 그 도서에 보면은 오미선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죠? 오미선의 어떤 상대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일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미선을 종밀이 말한 5가지의 선이라고 한다면 일미선을 갖다가 조사선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오미선은 5가지를 다 오미선이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마지막에 말한 뭐예요? 최상승선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죠? 최상승선이 일미선이다. 혹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종밀의 오미선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외도선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죠? 외도선. 이 외도선은 뭐라 그래 놨습니까? 그게 설명하기를, 종밀 스님이 말하기를, 개교가 있다 그러죠? 헌상, 염하, 이수라고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죠? 위를 좋아하고
아래를 싫어하면서 닦는 선을 갖다가 외도선이다. 이걸 뭐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인간 세상을 싫어하고 하늘나라를 좋아한다든가, 이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복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닦는 수행을 외도선이다. 주로 어떤 이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나 종밀 당시에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어떤 인간 세상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닦는 선을 갖다가 외도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 교황청에서 이 참선을 갖다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 정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참선을 할까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있는 나라,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수련 과정으로 참선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일러서 외도선이라고 우리가 말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외도선을 규정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범부선이다. 그죠? 범부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공의 도리를 갖다가 깨닫는 것을 뭐야? 맞아요? 정신이 앞에구나. 정신인과 인과를 일단 인정한다 그러죠. 인과를 믿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뭐예요? 앞에 가고 똑같다 그러죠. 신념으로 헌념으로서 닦는 것이, 이것이 범부선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성선. 소성선은 아공의 도리를 깨닫는 것을 소성선이라고, 그 다음에 아공과 법공을 동시에 깨닫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닦는 선을 갖다가 대성선이라고, 마지막에 최상성선을 설명하면서 도노 자심 본래 청정이라고 하죠. 도노 자심 본래 청정. 해능이 말하는 말로 바꾸면 도노 자성 청정이다 그러죠. 자성이 청정함을 단박에 깨달아서 본래 번뇌도 없고 원래 번뇌도 없고 무루지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어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죠? 차심, 그러니까 적심시불이다 이 말이죠. 적심시불. 그래서 필경에 번뇌의 마음과 보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고 여기에 의지해서 닦는 자, 2차 이 수라는 것은 바로 앞에 여기라는 것은 도노 자성청정을 말한다 그죠? 도노 자성청정에 의해서 닦는, 그러니까 그 도노 점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도노 점수자가 곧 최상승선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뒷날 사람들이 도노 점수가 최상승선을 하니까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죠 이제. 그래서 또한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열애 청정선이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행삼매다, 진여삼매다, 일체삼매의 근본이다. 염염이 만약 능이 염염이 닦아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면 점점 백천삼매를 얻게 된다. 그리고 달마문화에서 전전히 전해 내려오는 선이 바로 이 선이다. 최상승선이면서 열애청정선이다 하고 그냥 딱 못을 종밀이 박아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사실 종밀이 나서가지고, 종밀이 전적이 굉장히 많다 그죠? 종밀이 굉장히 왕실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법문을 할 정도니까 청량 진광국사의 어떤 법을 이어받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사 대접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이제 컸죠. 그런 분이 달마의 선법을 쭉 내려온 달마 해능의 선법, 이 선법을 갖다가 열애청정선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파주의 개념에서 봤을 때 하택종에서 이제까지 어떤 달마 선법, 해능 선법을 갖다가, 남종의 선법을 갖다가 열애청정선이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 열애 청정선이 전부 하택종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홍주종에서 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홍주종 계통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않았을 것을 하면서 어디서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은 왜 그러면 종밀은 달마로부터 내려온 어떤 해능의 선법을 갖다가 열애청정선이라고 했느냐? 그의 근거가 바로 몇 번에 나오느냐 하면은 29번 조계대사전이 나옵니다. 조계대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해능의 조계선법이 바로 열애청정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종밀은 이렇게 법문을 했겠죠. 그랬는데 홍주종에서 봤을 때는 열애청정선인까지는 좋은데 달마로부터 모든 내려온 정통을 갖다가 하택종에서 차지해버리니까 기분이 별로 썩 안 좋은 입장을 말하고 있죠. 30번에 보면 동경 하택사에 있던 신의 화상도 매월 단을 차려가지고 법회를 받는데 거기에서 북종의 청정선을 부수고 남종의 열애선을 세웠다는 것이 역대 법보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택선도 역시 청정선을 부수고 열애청정선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종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는데 10분 휴식하고 또 계속합시다.